아니, 오늘 왜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아요? 오늘이 제가 듣기로는 대전 세종안교회의 미니파이와 드림파이 아이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대전에 부흥의 바람이 불 때 추억이 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는 주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러분 혹시 어린이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공연 가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공연을 가면 뭐가 제일 좋냐면 리액션이 정말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좀 아까 대답 안 한 어린이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할게요. 오늘 이곳은 대전 세종안교회의 미니파이와 드림파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제가 듣기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미니파이와 드림파이 아이들은 앞으로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고 더 나아가 대전 성시와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와, 그렇구나. 미안해요. 저의 소개가 늦었군요. 제 이름은 여러분들 시대의 이해가 좀 더 잘 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싱어송라이터 다윗이라고 합니다. 박수가 더 커야 돼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다윗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다윗 얘기, 그럼 제가 오늘 왔으니까 나는 다윗 만나면 이 얘기는 꼭 듣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혹시 이야기 있어요? 그 이야기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김에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너무 크로즈해서 잡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다윗을 만나면 나 이 이야기는 꼭 들어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 거,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서연이라는 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굉장히 왜 저러고 있지? 라고 하는 눈빛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골리앗 이야기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곳곳을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때 얘기 좀 꼭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골리앗 이야기였어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골리앗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네. 듣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골리앗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을 떠올리면은요, 그날 날씨가 유독 맑았어요. 마치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곳이 그때 당시 우리 이스라엘 진과 그리고 블레셋 군사가 이렇게 가운데에 골짜기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에 두고 마주 섰었거든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맑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판에서 양들을 막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2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평소에는 저를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꼭 뭐 심부름 시킬 때 아니면은 귀찮은 거 할 때, 그런데 그날은 조금 제가 마음이 상했던 게 위험한 일도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제 위에는 7명의 형들이 있었고 제가 8째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큰형이었던 엘리압과 둘째 형이었던 아비나답과 셋째 형이었던 삼마 형이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인으로 뽑혀가지고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불려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째라고 했죠? 8째.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전쟁터에 갔으면 제 위에 형이 지금 몇 명이 더 집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4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부르더니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나간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3명의 형이 군대를 갔고 제 위에 4명의 형이 집에 더 앉아서 놀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그 위험한 자리에 나를 보낼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일매일마다 양만치는 게 저에게도 조금은 지루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고 형들이 나가 있는 그 전쟁터 소래골짜기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잠시나마 양을 안 쳐도 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기쁜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하는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하는 그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저 태어나서 전쟁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전쟁터가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제가 갔던 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서 있었고요. 저 멀리 우리랑 입은 옷 복장도 다르고 누가 봐도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저 반대편에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쟁하면 어떤 전쟁이 생각나요? 저는 전쟁하면 돌격 앞으로! 그래서 우리 쪽 군인들도 막 달려가고 반대편 군인들도 막 달려와가지고 가운데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터에 갔는데 의외로 고요해요. 그리고 모든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인의 얼굴 표정은 되게 뭔가 시무룩해 보였어요. 뭔가 싸울 만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뭔가 막 이렇게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다고 할까요? 이해가 되질 않았죠.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싸우지도 않고 저러고 있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준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군인들 중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형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도시락을 들고 돌아다니는 그때에 갑자기 저쪽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그쪽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데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의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 왕도 사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어리 하나가 더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 평균적 사람들의 키보다 한 25cm 정도 키가 더 컸거든요. 어디를 가나 사울왕은 보일 만큼 키가 컸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때 제가 저 멀리서 봤던 그 군인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보일 만큼,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멀리서 봐도 되게 커 보였어요. 키만 큰 게 아니고요, 덩치도 엄청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 멀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쪽 군인들이 갑자기 또 얼굴 표정들이 막 굳어지면서 움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지? 뭐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길래 다들 이렇게 놀라는 거지? 근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그 큰 사람이 우렁차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제가 있는 곳까지 메아리 쳐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나랑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면 뭐하냐 이 멍청이들아, 하하하하,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시락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딱 봐도 멍청하고 무식하고 등치 많고 다이어트도 안 해갖고 됐다 돼지 같은 인간이 거기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저는 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가 한 명씩 나오고요, 그 한 명씩 나온 대표가 싸워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쪽이 패를 하고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럼 이 이긴 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진 나라의 군인들을 추격하는 형태의 전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전쟁을 했냐면요, 당시에 이렇게 1대1로 전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우리 각자의 신이 각자의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두 명만 싸우면 신이 어느 쪽에게 승리를 줄 줄 알 수 있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전쟁은 다수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1대1로 붙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제 나이 이제 막 15세, 16세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저의 그 짧은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똥땡이 돼지 같은 놈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인들에게 얘기했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막 큰 소리를 쳤더니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다 조용해. 야, 들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조용했겠어요? 왜 조용히 해요? 왜 조용히 해야 돼요? 오히려 큰 소리를 냈더니 저 멀리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저희 첫째 형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 형이 오더니 저의 멱살을 잡더니 너 임마 여기가 어디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거야? 너 빨리 당장 집으로 꺼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집에서 저희 첫째 형이잖아요. 저보다 키도 훨씬 컸고요. 그리고 저희 형도 나름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형마저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에게도 막 따졌어요. 형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형하고 아비나답 형하고 삼마 형은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형이 저를 때리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집에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딱 그 찰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왜 저 덩치 큰 돼지 같은 뚱땡이가 저렇게 떠드는데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가면은 저 골리앗 저 돼지 같은 인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말에 막 퍼지더니 이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인 줄 모르고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너 빨리 와보라고 딱 들어가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 사울왕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사울왕이 초면은 아니었어요. 사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었고 그 사울왕이 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걷어가셨고 그 사울왕 안에는 악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울왕이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자려고 누우면 막 헛것이 보이고 이러기를 여러 날을 반복하던 때에 제가 여러분들 수금이라고 알아요? 수금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치는 기타와 비슷한 거예요. 그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사울왕이 잠자는 처소에 가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노래할 때 사울왕에게 가득했던 그 악령이 빠져나가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일들을 사울왕이 경험했었어요. 그때 물론 사울왕이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했고, 그래서 사울왕과 저는 서로 얼굴을 아는, 그리고 사울왕이 저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울왕이 뭐야? 다윗 너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울왕의 그 표정이 그 잠 못 이루던 밤에 두렵고 떨리는 그 표정과 너무 똑같았어요. 저는 왕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왕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울왕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사울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사울왕은 자기가 악령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악령을 내쫓았고, 전쟁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나와서 각자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이 살아있는, 그리고 신이 승리를 주는 민족이 승리한다는 것을 사울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던 것을 경험했던 사울왕으로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이리로 오라고 하더니 자기가 원래 전쟁 나갈 때 입던 옷을 저에게 입히기 시작을 했어요. 와, 그런데요, 저는 왕이 입는 옷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거든요.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이거 1분만 더 쓰면 성장판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투구를 벗어버리고 제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너 그러면 어떻게 나가 싸우려고 해? 내가 평상시에 목장, 우리 양들을 돌볼 때, 양들을 잡을 때 나는 주머니들 가지고 다녔던 물매와 돌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너 정말 괜찮겠어?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바깥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돼지 같은 덩치가 큰 소리로 떠드는 게 더 이상 듣기 싫었고, 저는 사울왕에 있던 그 텐트를 박차고 나가서 골리앗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크긴 엄청 크더라고요. 골리앗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야! 너 뭐야? 너 뭐하는 애야? 아니, 도대체 나를 싸우려고 이 조그마한 애송이를 보낸다는 거야? 이런 미련한 것들,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나를 무슨 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야? 라고 막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야 돼지야, 나 귀 안 먹었어. 야, 조용히 얘기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골리앗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골리앗이요, 와, 저 하나 잡겠다고요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진짜, 저는 블레셋의 군인이 그렇게 멋없는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283m의 키면은요, 그냥 저 와가지고 멱살 잡았고 들어 올리고 그대로 내팽개쳐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하나 잡겠다고 칼, 짧은 칼, 긴 칼, 창, 그 다음에 투구까지 쓰고, 그리고 제 앞에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저 하나 잡겠다고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나오는 골리앗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제가 골리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야, 까불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역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실 줄 아는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 엄마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머니에서 물매를 꺼내고, 그리고 돌을 팍 던졌는데요,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면서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지게 됐어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장수의 목을 베게 돼 있는데, 저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니까 골리앗 몸에 긴 칼도 있고 짧은 칼도 있는데, 그 긴 칼은요 제가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작은 칼을 꺼내가지고 제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저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의 군대를 향해서, 머리도 엄청 무거웠는데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번쩍 들었더니 함성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날 골리앗과 저의 싸움은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 저의 승리로 그날의 전투가 끝났답니다. 더 크게!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골리앗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세종학교의 미니파이 아이들과 드림파이 아이들이 파이디온 예배를 드린대. 난 네가 가서 이 얘기를 좀 꼭 했으면 좋겠어.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제의 다윗이 오늘의 다윗 되고 오늘의 다윗이 내일의 다윗 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미니파이, 드림파이 아이들이 오늘의 미니파이, 드림파이 아이들이 내일의 미니파이, 드림파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일의 다윗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렸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끝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 끝났어요? 예, 골리앗 쓰러뜨린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야, 끝났대, 이제 가자. 그리고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과 싸웠던 그날 이전에도 다윗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골리앗이 내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그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 계속 다윗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나도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다윗으로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미니파이, 드림파이 친구들이 오늘을 다윗처럼 산다면 앞으로 내일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다윗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예요. 마침 올해 세종안교회가 워시핑 처치로 달려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은 대전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대전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려면 여러분들 모두가 내일에 누가 돼야 되냐면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의 다윗이 되시려면 오늘도 다윗처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혹은 당신은 다윗으로 살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저는 사실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대지 10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미니파이 아이들은 집중력이 20분이면 끝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드림파이 아이들은 뭐 조금 더 길겠지만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아이들이 중간에 잠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제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와우 키즈 페스티벌을 섬기셨기에 오늘 또 너무 늦게 끝나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일찍 끝내도록 노력은 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노력은.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다윗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셨는데 32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저는요, 집에 있을 때 때로는 아빠가, 형들이 저를 보면서 아유, 저 생각 없는 놈, 아유, 저 생각 없는 막내,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인데 아빠, 엄마, 형들은
늘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먹을 게 좀 없으면 뭐 한 끼 정도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시고 입으로 없으면 입으로 없다고 걱정하시고 때로는 아직 내일이 밝지도 않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냐고 걱정하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냥 웃으며 살았어요. 다들 막 걱정을 해도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도 형들도 저 생각 없는 놈이라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엄청 힘든 일이 있었는지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당장이라도 한마디만 하면 눈물을 왈칵 쏟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도 늘 밝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버지 옆에 갔죠.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괜찮아. 처음엔 아빠가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빠에게 또 얘기했어요. 난 당연히 다 모르지. 근데 아빠, 괜찮아. 아빠가 또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뭔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빠의 표정도 조금 전에 그 심각했던 표정과 뭔가 달라지는 듯 했어요. 아빠가 한숨을 크게 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빠에게 다시 얘기했죠. 아빠, 괜찮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제 앞에 그날 블레셋 군대들 그리고 골리앗이 앞에 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고요. 저는 전략가도 아니고요. 저는 왕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양치고 다니던 목동이었어요. 밤에 혼자 추운 밤에 양들 곁에서 양들 지키다가 때로는 꾸벅꾸벅 졸던 그런 목동이었고요. 저는 살면서 그냥 늘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 밤에 지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밤하늘에 있는 별과 해를 막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와, 우리 하나님 솜씨 정말 멋지다. 그리고 제가 밤에 어디서 만약에 곰이 나오거나 사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양떼들을 잡아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미니파이와 드림파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아. 때로는 엄마 아빠가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시무룩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때 엄마 옆에 가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아빠,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곁에 다가가서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여러분, 저는 왕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왕도 걱정하더라고요. 가장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왕도 낙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아직 아이예요. 그런데 저는 그 왕에게 괜찮아를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하루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음 날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섰을 때에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른들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괜찮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괜찮아를 이야기하는 소망을 선포하는 오늘의 다윗이 되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소망을 선포하는 오늘의 다윗이 되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남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한 발 내딛지 못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을 먼저 내디딜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세종학교의 공동체가 인재 모판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인재 모판이 뭔 줄 알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무리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있는 곳, 그게 인재 모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미니파이와 드림파이 아이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을 주도해 나아가는 멋진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겁나고 모두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 그때 여기에 있는 미니파이 아이들과 드림파이 아이들이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는 길을 뒤따라오면 됩니다. 아니, 뒤따라오기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기 서서 제가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미니파이 아이들, 드림파이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 소망을 선포하는 거, 앞서 나가는 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내용을 적는 종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이 3개를 달라고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빈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빈칸 결국은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어떤 다윗이 가능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면은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많이 경험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나를 따르세요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무서워요? 저는 제가 양을 칠 때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자인데 호돌이야? 호랑이야? 너 왜 왔어? 어린이날이라 사자 캐릭터가 다 출장을 갔다고? 그래서 호랑이가 대신 온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양을 어떻게 하려고? 잡아가려고? 먹으려고? 잠깐만 기다려. 제가 양치기 할 때요, 이런 호랑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호랑이를 보면 전부 다 도망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야 이건?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다가가서,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지만 발톱에서부터 양들을 끄집어냈어요.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다시는 이렇게 양 빼앗을 생각하지 마, 알았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높이 들어
제가 사자와 호랑이가 나와도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겁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나와야지. 그런데 이렇게 사자 친구 호랑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곰도 있었어요. 어깨 힘 풀어. 가오 잡지 마. 차렷. 무릎 꿇어. 이렇게 잡으러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다음 들카는 거 아니야, 알았어? 손 들고 서 있을 거야, 아니면 쟤랑 데리고 들어갈 거야? 제가 들어가재. 들어가. 인사하고 들어가. 그리고 뒤에 둘 다 살 빼. 뒤가 다 터지려고 하잖아. 사자하고 곰만 일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양을 칠 때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연이 제 친구가 되고, 하늘의 별과 달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되고,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경험하심을 경험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이 악령에 걸려 있을 때에 하나님을 노래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하니까 저는 주변에 누군가가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괜찮아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세종왕의 영가족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등에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32절을 읽으셨는데 이번에는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금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기 전부터 날마다 어떤 다윗으로 살아왔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으로 살아왔어요. 모두가 다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제가 조용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어린아이 철부지여서 제 목소리를 크게 냈던 게 아니라, 제가 남들이 다 조용할 때 오히려 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골리앗이 떠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났던 이유는요, 제가 철부지여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뭔 줄 아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6절의 말씀에 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떠드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고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만약에 누군가가 꼭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묻거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났던 순간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날도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드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더니 야 다윗 너 빨리 지금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치던 거를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우리 양들 좀 잠깐 봐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 빨리 와봐. 아빠가 너 데리고 오래.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선지자가 왔는데 너 데리고 오래. 선지자요? 선지자라고 하면 혹시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래 맞아. 사무엘 선생님이 너 데리고 오래. 왜 우리 집에 사무엘 선생님이 방문했어요? 아,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주인님이 데리고 오라니까 빨리 와봐.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 형들 7형들도 그 자리에 다 있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너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생님이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제가 앉았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 아이입니다 그러더니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기름을 제 머리에 붓고 저에게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 모든 게 낯설잖아요. 형들은 뭔가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고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엘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뭔가 이 기도를 내용을 듣는데 그때 사무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뭉클뭉클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단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알아줄 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누군가가 알아봐 줄 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러분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가 어떤 말이냐면요,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난 확실히 알아, 그 얘기거든요. 제가 비록 양치기였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엘 선생님이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집에서 저를 막내 말째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막내 말째라는 표현이 못나네 이런 의미였어요. 저는 집에서 늘 그렇게 불려왔어요. 저 못나네, 저 들떨어지네, 걱정할 거 많은데 혼자 좋다고 웃으며 다니는 정신 나가네, 약간 이렇게 저는 저희 가정에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들이 왕이 돼도 쟤는 왕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부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양칠 때에도 늘 감사했고 양칠 때도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양칠 때마다 늘 노래를 만들었고 양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전 살아왔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슴 뜨겁게 사랑하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의 중심이 불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가슴 뜨겁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신가요?
왜 대답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선택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일은 선택해요. 칼 휘두르지 않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는 모두가 다 함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늘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질 않았어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한 명도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저는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저는 우리 형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 충격받았어요. 여기 미니파이, 드림파이, 자녀들의 엄마 아빠, 또 비전파이도 있죠. 비전파이의 엄마 아빠들,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이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공부와 예배가 같이 있을 때는 지금은 공부하러 가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알아요. 저도 어릴 때 전쟁터에 갔을 때 말하지 않았지만 저도 다 느꼈어요. 어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오늘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대전의 성시와 대전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에베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탁월한 기획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가족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인 우리 파이디온, 드림파이, 미니파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다윗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본단다, 나는 너의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나는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전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너 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다윗이 돼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돼야 돼요.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가는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쌓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려고 여기 오니까 여기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물맷돌을 놓고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맷돌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물맷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영국에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이 물맷돌이 어떤 거였는지를 보여주는, 현재도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전쟁을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 돌판에 새겨놓은 거를 그대로 떼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박물관에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확대된 좀 표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잘 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뭘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물매예요. 물매인데 당시의 물매는 조약돌처럼 조그만한 게 아니라 꽤 큰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돌들이 많을 때 그 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흙판을 떼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자세히 부연 설명해 줬는데 앞에 화살 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시의 화살보다 물매가 더 멀리 나갔고요. 당시의 화살보다 물매가 더 중요한 무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나가는 거리에 따라서 저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돌의 각도를 잘 잡아내면 다른 화살들보다 더 멀리 나가는 무기, 그래서 항상 그때 당시 전쟁을 할 때면 앞에 화살을 쏘는 궁사들이 앞에 있었고 제일 뒤에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물매를 던지는 것과 만들어진 화살에다가 화살촉을 넣고 당겨서 쏘는 것과 뭐가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매입니다. 왜냐하면 물매는 말 그대로 제가 손에서 잡고 돌리다가 반대쪽 잡고 있는 거를 반대편 상대방의 공격 대상이 됐을 때 손을 놔야 얘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화살은 그대로 잡아 당겨서 손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화살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화살을 쏘는 것보다 물매를 던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정교해야 돼요. 멀리 나가는 무기인 것은 맞으나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는 무기가 바로 이 물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과 싸우던 그날 그 전에 한 번도 물매를 던져본 적이 없고 그동안에 양을 치면서 이 물매를 사용해가지고 곰이나 사자가 올 때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쳐본 일이 없다면 제가 골리앗 앞에 물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 옷을 입혀주고 사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저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 물매를 더 믿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날마다 연습을 했거든요. 여러분, 실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실력은 매일마다 연습해야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미니파이 아이들도 있어요. 미니파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글씨를 막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글씨 배우는 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9단까지는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학문들을 공부들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드림파이 그리고 우리 미니파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두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난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실력은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골리앗 앞에 서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은 될 수 없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되려면 매일마다 연습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미니파이와 드림파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이야기는 전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서 바꾸지 말라고. 1번, 2번, 3번 순서 바꾸지 말라고. 가끔은요, 세 번째만 기억하시고 세 번째부터 거꾸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실력 갖춰야 돼. 너 얘기 들었지? 목사님 오늘 다윈 얘기 들었지? 너 실력 갖춰야 돼. 집에 가서 빨리 공부해. 실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첫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을 기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전 세종학교의 영가족은 성시화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실력 갖추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시화 때 주님은 저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다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와우 퀴즈 페스티벌 한 사진들, 영상들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 가장 어른들께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선물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40대 혹은 50대 우리 중간그룹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60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70대 이상 된 어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들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력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력도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영력. 영력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더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보다 더 전문성을 띠는 것, 그 실력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오늘 어떤 다윗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다윗 되셔서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괜찮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을 선포하는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남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세종왕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답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끊이지 않는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길러야 된다고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저도 물매를 돌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실력을 갖췄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실력을 갖추시는데, 실력에는 두 가지의 실력이 있어요. 하나는 영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다고요? 기도로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력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띠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